금년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년 연합주일 예배 때, 신년 예배 때 영적 성숙의 해라는 표 아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 교훈을 받았었습니다. 그 세 가지 교훈이란 첫 번째 교훈은 우리 모두가 승리교회 세상 식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나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점점 더 알아가는 한 해가 되자. 이런 교훈을 첫 번째로 받았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 모두가 채워져야 한다.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신년 예배 때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한 해의 표 세 가지 목표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시면서 나는 각자 개인에게 질문을 던질 때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아갔는가, 어떠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는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 내 뜻보다 금년 한 해 뒤돌아볼 때 점점 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졌는가. 그래서 지금은 내 뜻이 이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것임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금년을 시작하면서 시작보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그 마음의 열심이 더 많아졌는가, 이렇게 자신을 뒤돌아보고, 세 번째로 성도다운 삶,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삶을 내가 더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성도다운 삶을 세 가지로 우리가 교훈받았습니다. 첫째는 성도다운 삶이란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모든 선한 열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골로새서 말씀. 두 번째로 성도의 삶이란 기쁨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내와 견딤, 모든 인간관계에서 오래 참는 인내, 또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다운 삶이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신년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이 받은 교훈의 말씀을 오늘 이 주일 아침 예배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도도 우리는 요한일서 말씀을, 편지를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요한일서의 관점으로 금년도 받은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적용할 때에, 첫째로 우리가 금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더 자라나자, 이 첫 번째 교훈을 받았는데,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일서 4장 8절,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은 금년도 표 주제 아래 세 가지 교훈을 받았는데,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내가 자라났는가. 요한일서 말씀을 주일날 계속 받았는데, 과연 나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더 높게, 어떠한 위기와 역경과 고통과 아픔, 상처 속에서도 그 사랑의 하나님을 더 알아갔는가. 머리로만 알아가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높게 감동감과 성령 속에서 깨달아 알아갔는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이 첫 번째 교훈을 요한일서 말씀 중심으로
뒤돌아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했는데,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주의 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주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요한일서를 계속 묵상해 오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온에 평강.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요한일서 말씀 중심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 과연 나는 주님의 계명대로 금년 한 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가정에서부터 배우자나 부모, 자녀를 더욱더 사랑했는가? 교회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했는가? 직장에서, 회사에서, 또 이웃과 관계에서, 또 친구들과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한 해가 되었다면 더욱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더 깊이 넓게 깨달아 알아갈 때 사랑의 통로가 돼서 이웃을, 형제자매를 금년 안에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맛보는 한 해가 되었는가? 이렇게 자아성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삶을 과연 나는 살았는가? 과연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가? 사랑의 열매 중에는 또 많은 선행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가? 또 오래 형제자매들 관계, 사랑에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참 오래 참았는가? 인내했는가? 아니면 조급한 마음으로 말을 해서 상처를 피고 형제자매들 고통을 주지 않았는가? 성도의 삶이란 선한 열매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오래 참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인내했는가? 또 어떠한 코로나19 시대의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뎌냈는가? 이렇게 자신을 살펴보고, 또한 성도의 삶의 마지막 세 번째,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아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찬양했지만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본받는 자라면, 마음이 주님을 본받는 자라면 마음의 불평이 사라지고 성도의 삶 마지막 세 번째 골로새서 뭐죠? 감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한 해였는가? 여러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길 원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케 하시사 성도의 삶을 삶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고 견뎌나게 하시사 마침내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아빠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말씀 중에 특별히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또 아는 것은, 사도 요한이 또 아는 것 이렇게 말씀했을 때 18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18절에 우리가 아노라. 그러기 때문에 19절에 또 아는 것, 20절에 또 아는 것. 그런데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기동답의 확신의 말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15절에서도 우리가 안다 두 번 반복해서 말씀했고 18절에도 우리가 아노라, 19절에 또 아는 것, 20절에 또 아는 것. 그런데 5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2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5장 한 장만 우리가 안다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년도 목표, 영적 성숙회의 목표 3가지 목표 골로새서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 19절에 또 아는 것은, 과연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는 게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지식에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과 성숙입니다. 아는 게 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간다. 그 알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게 된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요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5장만 우리가 아는 것 알거니와 또 아는 것은 이렇게 6번이나 안다. 그 말은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현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게 뭐냐? 아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5장에 6번 나오는 아는 것, 안다는 단어 외에도 1장 1절부터 쭉 전체를 제가 요한일서 전체를 사도 요한이 우리가 안다, I know, we know, 이 안다는 단어를 몇 번이나 사용했고 그 몇 번이나 사용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의미를 전체적으로 제가 3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참 필요한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안다는 단어가 5장에 6번 사용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사도 요한이 we know, 우리가 안다, 이 안다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2가지로 배웠습니다. 첫째는 사도 요한이 우리가 안다, I know, we know, 내가 안다, 우리가 안다 할 때 우리는 그냥 가볍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지식이 아니라 안다는 의미는 첫째로 I know for sure, we know for sure, 우리는 확실히 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수요기도 때 구원의 확신과 확신에 대한 로마서 말씀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중심으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게 컵이다. 확실히 압니다. 그러면 이게 컵이라는 걸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딴 사람이 그건 컵 아니다. 이거는 다른 거다. 그러면 나는 이건 컵인 걸 확실히 아니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확신, 기동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우리가 로마서 5장 13절부터 5가지 확신 중에 지금 3가지 확신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안다 단어를 5장에 6번 사용했을 때 그 안다는 의미는 I know for sure, we know for sure, 우리는 확실히 안다, 확실히 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안다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계속해서 즐기고 있다. Enjoy knowing the truth continually. 그래서 안다는 단어가 know for sure, enjoy knowing the truth continually. 이 두 가지 의미. 사도 요한이 우리가 안다는 것은 확실히 안다는 의미 외에도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계속해서 즐기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요한일서 5장 13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새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거듭난 중생한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 구원의 확신, 이것을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다는 확신, 그걸 갖기 위해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 무엇을 확실히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중생한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을 즐기는 것이, 계속해서 즐기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한 생명을 갖다는 진리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단어는 그냥 확실히 아는 것만 아니라 그 아는 진리를 계속해서 enjoy, 즐겨야 됩니다. 그 말은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사는 삶, 그것을 인조하는 겁니다. 진리를 확실히 알 뿐만 아니라 진리를 행함으로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즐거움, 평강, 충만한 삶.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저 안다 할 때는 확실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는 진리를 enjoy continually, 계속해서 즐겨야 됩니다. 어떻게 즐깁니까? 아는 진리를, 확실히 아는 진리를 순종해서 지켜 행함으로.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안다, 요한일서 5장에 6번 사용했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우리가 안다, we know, 이 단어를 10번이나 사용했습니다. 10번.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 요한일서 편지를 다 뒤져보니까, 읽어보니까 우리가 안다는 단어를 16번이나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5장 편지에 1장, 2장, 3장, 4장, 5장 편지에 우리가 안다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했다. 그것도 5장에 6번이나 사용했다. 특히 5장에 6번 안다 사용함에 있어서 5가지, 5장 13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 5가지 확신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의 확신을 배웠고, 승리의 확신을, 기도응답의 확신을 받았고, 승리의 확신을 배웠습니다. 오늘 5장 19절 뭐라 했죠? 사도 요한이 또 아는 것은, 확실히 아는 것은, 아는 진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즐기는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소속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신,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가 갖길 원했던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이 나타난 이 때에, 거짓 다른 섞인 복음, 마귀 사탄이 영적 여러모로 유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줄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아는 그 진리를 계속해서 승리교회 공동체가 즐겨야 된다. 그 교훈입니다. 그 의미가 뭘까? 이 의미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했다, 이 헬라어 의미가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문자적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we are from God,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5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다음 뭐라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이 문장이 있고요. 5장 4절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여기도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5장 1절과 4절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중생한 자, 이 의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의미가 오늘 5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헬라어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we are from God.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말하면 오늘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 확신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아는 것.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중생한 자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의미, 풍성한 의미가 오늘 이 5장 19절에 있는 겁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이러한 자는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아는 것을 많이 16번이나 편지 5장에 쓴 것을, 강조한 것을 특별한 의미를 좀 부여해서 1장부터 4장, 5장은 6번 지금 다 읽었지만 1장부터 4장까지 이 우리가 안다는 단어가 10번이나 어디에 났는가 다 찾아봤습니다. 그냥 성경 구절만 읽고요. 제가 나중에 다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2장 5절, 두 번째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느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네 번째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다섯 번째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섯 번째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3장 19절 일곱 번째,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여덟 번째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가 안다. 아홉 번째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열 번째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여러분, 제가 지금 5장에 6번 나오는 우리가 안다는 성경 구절과 1장에서 4장까지 10번 나오는 우리가 안다는 성경 구절을 다 읽어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다 써서 보내드릴 때 이 절수들을 다 읽어보시고 연관성, 저는 이 16번 나오는 우리가 안다는 이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좀 요약을 했는데, 먼저는 세 가지로 요약하기 전에 오늘 본문 5장 19절 말씀과 연관해서 1장에서 4장까지 우리가 안다는 나오는 10번의 말씀과 연관해서 어떻게 요한일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 성도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고 있었을까? 알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 승리교회 여러분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 모든 우리가 안다는 단어가 나오는 16번의 성경 구절 말씀이 우리가 5장 19절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중생했다.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됐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성경 구절들이 그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14가지 결론을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이 14가지를 다 또 요약해서 묵상해서 3가지로 요약한 겁니다. 먼저 14가지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때 한 가지 14가지를 나에게 비춰볼 때 내가 과연 하나님께 속한나? 과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인가? 나는 중생한 자인가? 나는 진짜 새로운 사람, 새 피조물인가? 아니면 아직 옛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 14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첫 번째 2장 3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예수님을 안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겁니다. 지금 14가지 중에 제가 2장 3절 한 가지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께 속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중생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기준은 뭐죠? 진정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속한 자, 거듭난 자면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요한일서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불순종하고 가인처럼 미워한다. 그 말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2장 3절 우리가 안다는 단어가 나오는 한 성경 구절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계명을 지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 그 증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2장 5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첫 번째로 뭐랬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는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속했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준인데 두 번째 기준인 2장 5절도 2장 3절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 연관성이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이 기준을 연관성을 짓자면 내가 과연 하나님께 속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이 세상과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한다. 그렇게 지켜 행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점점 더 온전하게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미움이 사라지고 점진적으로 사랑으로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뜻은 미워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 계명,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게 다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 이런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아노라 16번이나 강조하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마귀 사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중생한 새 피조물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중계명 순종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온전해지고 있다. 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이 참 귀합니까? 세 번째 기준, 내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사도 요한은 개인적인 것보다 요한일서 편지를 썼을 때는 그 수신자 공동체에게 좀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나에게 비춰보고 적용하지만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이, 공동체가 과연 하나님께 다 속해 있는가? 과연 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과연 다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지금 지키 순종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진정 우리 승리교회 모든 식구들이 점진적으로 미움이 죄악된 모든 것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고 있는가? 세 번째 기준은 2장 18절, 간략하게 하나님께 속았다는 걸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속한 자는, 이 마귀 사탄에게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피조물들은 세 번째로 이때가 마지막 때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3장 2절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장 2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다시 말하면 재림. 여러분 지금 이 1번, 2번, 3번, 4번 이게 순서대로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2장 18절에 마지막 때인 줄 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지금 이때가. 네 번째는 뭐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다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줄 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예수님과 같이 될 줄 압니다. 확실히 압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히 알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호련히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을 입을 것을 확실히 알고 그 진리를 지금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몸은 썩어져 가고, 이 몸은 욕된 몸이고, 이 몸은 병이 들고, 이 몸은 약한 몸이지만 재림주가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내 몸이 호련히 변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을 확실히 알고 그 진리를 즐긴다. 그러면 우리 육신의 몸이 병들어서 막 죽어가는 거 두려웠고 걱정, 이런 게 아닙니다. 진리를 즐기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라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을 확실히 알고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진리를 즐긴다. 육신은 죽어가고 병들어 흙으로 가지만 영적인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은 천사 같은 몸을,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을, 욕되지 않은 강한 몸을 입을 것을 확실히 알고 그 진리를 즐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 여러분 지금 이 하나하나 진리가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로 3장 14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속았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 영생으로 들어간 줄 안다. 다시 말하면 3장 14절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다, 새 생명, 새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중생한 거듭난 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함으로 뭐요? 사망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옮겨서 영생으로 들어간 줄 알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 3장 14절에 사랑함으로 영생에 들어갔다는 말은 뭐냐면 5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뭐죠?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이중계명 천국 계명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 14절과 5장 13절을 연관해서 같이 묵상하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줄 어떻게 아시느냐? 마귀 사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다스림을 받고 어떻게 하시느냐?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천국 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가인처럼 서로 미워하고 주님의 계명을 불순종해서 서로 미워하는 삶을 산다, 그거는 사망에서 옮겨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진 자답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는 사탄에게 속한, 마귀에게 속한, 세상에 속한 아직도 영적으로 죽은, 멸망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랑과 미움이 성경적으로는 아주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속한 자라면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을 때까지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갔다. 그 말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진 자답게 사는 삶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분명한 클리어한 증거라, 그 말입니다. 그 반대로 미워하면은 영원한 생명 가진 자답게, 거듭난 자답게, 중생한 새 피조물답게 사는 게 아니라 옛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부터 난 자는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 계명을 지켜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사랑이 온전하게 돼서 주의 사랑 비치면서 더욱더 산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3장 16절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 사랑을 안다. 이 3장 16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목숨 버리시까지의 그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성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어서 목숨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죽기까지 나를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자 화목제물로 의로우신 예수님이 죽었다, 목숨을 버릴까지. 그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목숨 버리기까지 사랑을 안다면은 어떻게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이웃을 사랑 안 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 안 한다고 미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목숨 버리기까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진짜 원수 죽기까지 나 용서 못한다,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목숨 버리기까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셔서 용서기도 하신 예수님이에요. 죽기까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죄인들을 용서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께 거듭난 속하지 않은 옛사람이 더 가득 찬, 그런 옛사람이 더 가득 찬 사람들은 죽기까지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기까지 용서를 못 배운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 16절에 목숨을 버리신 사랑,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아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 깊은 의미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고 인간적인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죽기까지 내 원수조차도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 거듭난 자라, 충성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 그 말입니다. 일곱 번째로 3장 18절과 19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장 18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 그냥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찬양 경배 헌신 말로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서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19절. 하나님께 속했다, 진리에 속했다,
3장 19절에 진리에 속한 줄 안다. 5장 19절에 하나님께 속한 줄 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요, 3장 19절에 진리에 속한 줄 안다. 5장 19절에 하나님께 속한 줄 안다. 왜 비슷하게 말씀했을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5장 19절, 3장 19절 말씀대로 진리에 속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진리요,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속했다는 자는 진리 안에 속한 거예요. 세상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은 마귀의 아버지인 거짓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거듭났다고 중생했다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신자라 하면서 계속 거짓말하는 목사나 성도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왜? 3장 19절 진리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죠. 말로는 기독교인 직분자, 목사, 장로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결코 거짓의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3장 19절 진리에 속한 거예요. 진리. 그래서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위선적으로 겉으로는 거룩한 척, 속으로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뒤에서는 겉으로는 선한 행하면서 잠언에 보면 뒤에서는 악한 일을 행해요. 기독교 사업가들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업가가 아니에요. 여덟 번째로 4장 6절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4장 6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는 자예요. 구분하는 자예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도 요한과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4장 6절. 이 말씀을 좀 쉽게 적용하자면 우리 승리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4장 6절에 근거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이 적그리스도 마지막 거짓된 영을 구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세상에 속한 마귀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 영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섞인 귀를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는 거짓의 설교를, 예언을 듣는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시대 때 에레미야는 참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바벨론에 오면 멸망당하는 거 전했어요. 근데 거짓 선자들은 평화라다 평화, 죄를 짓고 있는데 무슨 평화입니까?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평강 오지만 주의 사랑 비치지 않고 미워할 때 어떻게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아홉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장 13절에 근거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거듭난 자는, 중생한 자는, 믿는 자는, 자녀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과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4장 13절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런 말씀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또 10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줄 어떻게 알 수 있냐? 4장 16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다. 다시 말하면 4장 16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오시기까지 그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오시기까지의 그 사랑을 진정 마음으로 알고 믿고, 예수님도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오시기까지 그 사랑을 알고, 성령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을, 성령님이 굉장한 그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 말이에요. 11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를 어떻게 하셨냐? 5장 2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서 형제자매를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5장 2절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고, 그 하나님의 계명은 뭐죠?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장 2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이중 계명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순종하고 계명에 이웃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12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5장 15절에 근거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님이 들으시는 줄 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왜 그렇죠? 5장 15절에 근거해서 왜 기도응답의 확신이 없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안 하고 내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승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주님의 교회 주님을 세우시겠다 약속,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고,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교회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에 반응해서 감정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그건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확신을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의심과 불확신, 걱정, 염려가 더 앞서는 거예요. 그건 내 뜻대로, 내 감정,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건데 상황에 이끌려서. 여러분,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 안 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안 하고. 가정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응답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13번째로 5장 18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중생한 자들은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는 것을 안다. 하나님께 속한 거듭난 자가 계속 미워하고 서로 사랑 안 하고 계명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안 하고 내 맘대로 내 마음대로 계속 기도하고, 이건 다 하나님께 속한 중생한 거듭난, 진정한 중생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자녀답게 사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으로 거듭난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범죄 안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14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5장 20절, 다음에 묵상할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 understanding, 지각을 주셨다는 것을 안다. 이 14가지를 제가 지금 묵상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이 14가지를 제가 5장 20절만 빼고 5장 19절까지 18절까지 1장부터 2장부터 13가지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엇을 아느냐? 이 13가지를 제가 3가지로 요약한 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가 안다, 5장에서만 6번, 1장에서 5장 전체 편지에 16번이나 우리가 안다. 여러분, 무엇을 알고 알아가고 있으십니까? 안다는 단어가 확실히 안다, 또 아는 진리를 계속해서 즐긴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슨 진리를 지금 즐기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전체를 1장 1절부터 쭉 설교해 오면서 2년 넘도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4장 8절 16절.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미움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독생자조차도 아끼지 않고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을 안다면은,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십자가에 주신 걸 안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베푸신 사랑을, 사랑의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알아간다면 주님의 계명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함으로 성도의 삶을 산다. 선한 열매를 맺는다. 형제자매 관계에서 다 인내에 오래 참는다. 어떤 역경도 견뎌낸다.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진정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시고,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태초 로고스 말씀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사, 순종하여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삼아주시사 새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넓게 고통과 위기 가운데 만나며 그 구원의 굉장한 놀라운 사랑을 깊이 넓게 많이 성령님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삶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하오니 저희들 주님의 뜻대로 빚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53장 찬양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아빠 아버지께 버림 받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아끼셔서 십자가에 내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 평생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며 십자가의 그 사랑, 대속 죽으신 사랑을 깊이 넓게 많이 높게 알아감으로 그 사랑의 바다에 깊이 빠져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로 헌신하는 모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천국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